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은 제4권의 마지막 시이자 가장 긴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원망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의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에 대한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께 오로지 은혜와 구원만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늘 의심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달라고 어쩌면 좀 뻔뻔하기도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끝내 잘 성숙하고 성장하여 그분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이 주신 유업을 전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백성다운 백성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은 출애굽 이후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 반항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시인은 죄를 지었다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눈앞에 자신의 행각과 다른 일이 벌어질 때 곧바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런 철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8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여도 내가 부모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바로의 군대는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찬양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라도 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만도 한데 여전히 이들은 자기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33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메추라기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망각증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조급증입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의 죄의 근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이들의 욕심은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의 우상처럼 조종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계속 들어주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탐욕은 결국 이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쇠약하게 하셨다고 표현하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쇠약해졌다는 것은 마치 신한 사람에게 억지로 뭔가를 달라고 생떼를 불려서 결국 그 물건은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의 신뢰는 깨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백성의 욕심은 하나님을 질리게 만들고 결국 이들을 심판하게 만드십니다. 16절에서 18절은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는 우리도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데 왜 너희만 위에 서서 우리를 다스리느냐? 우리도 지도자, 제사장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위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는 것은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십니다.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렙,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주시기까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가 돌아오는 게 좀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의 장소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이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고 그러한 조급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벌어진 틈새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돌이키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중보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앞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 그곳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중보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러한 중보자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중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런 소수의 중보자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죄로 인한 깨어짐에 하나님과 함께 분노하면서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서 용서와 은혜를 대신 구하며 살아가는 중보자.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이러한 중보자를 예배자와 더불어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거기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에 우리는 분노하지만 그보다는 이를 깨달은 적은 무리들이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갈라진 틈을 대신 메꾸며 중보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응원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의 그 작은 틈을 대신 메꾸며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